자, 오늘 성찬식이기 때문에 빨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감옥에 간 요셉. 여러분, 사실 그냥 감옥에 간 게 아니라 거의 무기징역수들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가도요, 답답한 일을 당하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이 있어도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현장에 답을 찾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보입니다. 요셉이 이걸 누린 거예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요셉의 많은 행보, 요셉이 걸어갔던 여정을 기록한 성경에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렘넌트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내 환경과 내 상황은 안 바뀐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인데, 여러분이 지금 붙잡은 언약,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지금 하나님 앞에 조금 결단한 거, 그대로 여러분 미래와 연결됩니다. 뭔가 내가 이루었고, 뭔가 성취했고, 뭔가 응답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아닌 이 상황에서 언약 붙잡고 여러분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밑에서 그냥 심부름하고요, 집에서는 왕따 당하고 세계복음화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세계복음화 꿈꿨는데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시고 성취해 나가셨어요.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 붙잡고 꿈꾸고 그리고 있으면 그대로 성취돼요. 사무엘이요, 여러분, 고아잖아요. 어린 사무엘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맨날 보면 형들은 여종들 건드리고 있고 막 방황하고 있고, 엘리 제사장 하나님 말씀 관심 없고. 그때 사무엘이 한 게 딱 하나예요. 그냥 언약궤 곁에 누워서 하나님의 언약 중요한지 알고 딱 붙잡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사무엘의 기도가 땅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뭐 한 겁니까? 그냥 언약 붙잡고 기다린 거예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었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사무엘을 본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죠? 뭔가 성경의 렘넌트들이 대단한 노력과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언약 붙잡고 꿈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그런 시간표입니다. 다니엘 포로로 끌려가서요, 억지로 바벨론 학문을 공부해야 돼요. 나라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의 학문, 언어, 철학, 문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 다니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그 시간표에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벨론 복음화 때문에 이곳에 보냈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성경에 뭐라고 표현됩니까? 다니엘아, 네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그 첫날에 내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 이미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오늘 언약 붙잡는 그 시간에 주의 천군 천사 파송되고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성취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자신의 모습, 상황 보고 속지 말고 판단하고 여러분 스스로 제한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린 뭐 하면서 기다리면 되냐? 이것만 알면 되죠.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길 구하고 기도하면 돼요. 망대로 기도를 세우면 돼요. 그 시작이 뭐냐? 정말 나에게 이번 주간에 목사님 계속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은 오력이거든요. 이게
내게 임하도록 위에서부터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면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번 주간에 세부적으로 나눠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정말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지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부할 수 있는 지혜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에게 정말 2, 3, 7, 5천 정도 갈 수 있는 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눠서 한번 여러분 묵상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세계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로 교회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학교 현장에 많은 친구들을 볼 때 만남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 이걸 보고 바꿔 말하면 뭐라고 하냐? 이게 임한 사람이 영적 섬이시오. 영역이 뭡니까? 영역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 옛날에 뭐 여러분 나이때 잘 누린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냥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아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그냥 그 생각했는데 그게 응답됐어요. 아 정시 기도가 중요한 거구나. 아 내가 하나님이 주는 힘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막바로 바뀐 게 아닌데 그 생각했는데 그대로 응답됐어요. 여러분 오늘 그 마음 가지면 돼요. 그래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나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을 받으면 나는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다. 딱 생각만 해도 응답 옵니다. 반드시 진짜 지력은요 영역에서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혜인데 여러분 학교에서는요 지식을 쌓을 수는 있지만 정말 사람 살리고 정말 현장 살릴 수 있는 진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내게 임하도록 조금만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건데 호흡 기도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우리 뇌가 사람 몸의 2%밖에 안 돼요. 무게가 가끔 엄청난 대두가 한 3% 될 수 있어요. 네. 그 뇌가 머리가 뇌가 크다고 좋은 건 아니래요. 아인슈타인 뇌도 작았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밖에 안 되는 뇌가 무게가요 산소의 20%에서 30% 써요. 굉장한 겁니다. 10배 이상을 쓰는 거예요. 우리 몸 전체에. 여러분이 호흡을 하면서 뇌를 살리고 다 이거를 기도로 연결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지력, 지혜 옵니다. 이것 가지고 공부하고 이것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을 보고 이것 가지고 많은 현장의 갈등 문제를요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했거든요. 영역이 없으면 지극히 선한 것 이 땅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살리는 계획. 그게 분별이 안 돼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하나님 주신 영역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지혜가 없어요. 조금만 나한테 나쁘게 하면요 완전 뭐 죽일 사람이고 원수고 그잖아요. 정말 사람 살릴 수 있는 학업의 지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세상을 이끌고 리더로 정말 사람 살릴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이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간해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사람 살리는 언약 다 붙잡고 비전은요 당연히 여러분의 학업에도 하나님 이유 있는 축복 주십니다. 다니엘을 보고 뭐라 하셨습니까? 다니엘이 여러분처럼 하나님과 반대되는 학문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진화론도 배워야 되고 학교에 많은 세상 학문 배우는 거예요. 다니엘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철학, 뭐 바벨론의 문화, 지식 그거를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그 학문을 축복하셨어요.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 네 소년에게 직접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그죠? 이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요. 온 나라에 많은 박사, 교수, 술객, 박수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와 오성과 이해력, 능력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거 구하세요. 여러분 제일 고민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게 나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인정하면 그때부터 옵니다. 이 축복을 누린 다니엘은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모든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모든 시간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4명의 왕을 섬기면서 모든 위정자와 건세자들 하나님 손에 있구나.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자기 인생을 통해 경험한 인생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구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먼저 인정돼야 돼요. 내 힘과 내 지혜로는 세상 살릴 수 없구나. 내 눈앞에 있는 학업도 할 수 없구나. 정말 내가 영적인 힘을 주어서 하나님 준 지혜로 살려야겠구나.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걸 받아야겠구나 생각만 해도 옵니다. 제가 초딩 때 PC방 엘리트였거든요. 그냥 엘리트가 아니라 초엘리트. 그래가지고요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대회가 있는데 초등학생 때 대회를 나간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한 고등학생이 테란을 했는데 제가 적을 했어요. 네. 너무 제가 괴롭히면서 이제 여러분 말로 이제 바른 거죠. 네. 그랬더니 그 형이 대회 끝나고 저를 뒷골목 부르더라고요. 맞아 죽을 뻔했는데 어쨌든 제가 중학생이 됐는데 중학생 때도 이제 열심히 뭐 게임하고 놀고 하는 거 좋아하니까 공부를 거의 못했죠. 집안 환경도 그렇고. 근데 가다가 이대로 가면 내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야 이제 공부해야겠다. 중3 때 정신 차려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이 교과서 제대로 펴본 적이 없어. 집에 와서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야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험 기간에. 교과서 보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교과서를 외웠죠. 저는 시험 범위도 모르고 공부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막 교과서에 막 줄고 가면서 공부했는데 60점인가 70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고등학교 갔는데 이제 특성화고로 간 거예요. 중학교 때 안 했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저는 공부할지도 모르고 그런데요 한 수학 선생님이 저를 붙잡고요 막 학교 끝나고 남아서 계속 막 강제로 가르치시는 거, 뭐 가능성을 받는지 뭐 태도를 받는지 막 기초부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게도 그 선생님은 그 암으로 돌아가셔서 젊은 여자분이셨는데 그러나 제가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마지막 최고의 선물 제가 복음 전하고 그분이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제가 했는데요. 진짜 제가 이거 구해서 하나님 제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고등학교 들어가서 우린 과별로 성적을 내거든요. 과에서 제가요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기적 같은 일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게 되는데 저는 진짜 무능하고 할 수 없다는 걸 알았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힘 주세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생활기록부를 보다가 이렇게 성적표 쭉 있잖아요. 또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아 그랬지 했던 게 제가 과가 기계조립과거든요. 기계조립과. 이게 교내 기능 경진대회라는 거래요. 보니까 오늘 좀 제 자랑을 해서 죄송한데 거기서 제가 또 금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때 기억이 떠올랐어. 근데 그때 이제 원래 교내 기능 경진대회는 기능생이라고 하는 전공생들이 다 우승을 하거든요, 항상. 근데 이제 기계 조립하고 하는 거 제가 잘해서 우승을 했는데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진짜 저는 알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주는 이거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 하나님이 주는 영적 힘 가지고 이유, 세상 살리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지혜, 능력 달라고. 여러분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셨어요. 도전하세요, 렘넌트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냥 공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영적인 힘 속에서 사람 살릴 수 있는 분별력.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영적 예배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때부터요. 세상 흐름 따라가지 않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때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여러분 현장에 많은 소리 듣잖아요. 많은 소리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빌립보서 2장 그죠. 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도 뭡니까? 이제는요, 여러분이 정말 체력 준비해야 돼요. 왜냐? 결국엔 나중엔 체력 싸움이에요. 나름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에게 맞는 거 있어요.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공부 아무리 잘해도 체력이 없으면 진짜 엘리트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뭐 팀으로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여러분 쓰러지면요. 차라리 여러분이 없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런 일 많아요. 며칠씩 밤을 새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 전에 어제죠. 갑자기 주한이가 선교 체력 하는데 저보고 스파링을 하자고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컨디션이 안 좋아해가지고 희민이를 보냈죠. 희민아 좀 제대로 상대해주고 와라 했더니 어제 스파링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근데요 어쨌든 보니까 선생님한테 미션을 받고요 1.5km 달리기 막 시작했어요. 보니까 윤이랑 막 하는 거 같더라고요. 인스타에 올리더라고요. 그게 뭐냐, 미션 붙잡은 거예요. 아, 내가 체력 속에, 여러분 체력이 없고 몸이 아프잖아요. 몸 아프면 기도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내가 체력의 힘과 이 여유가 없으면요 기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체력 준비하셔야 돼요. 이번에 한 랩런트가 네, 새벽에 줄넘기를 엄마랑 같이 나가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서밋타임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네, 자기가 간증하는 거예요. 체력이 좋아지, 늘 체력이 걸림돌이었는데 체력이 좋아지니까 학교에서 인간관계도 되고 기도도 되고 공부도 되고 요즘 행복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한번 도전해보세요. 인생 바뀝니다.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는 분명히 경제력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앞으로 흑암 경제가 아니라 빛의 경제 준비하셨습니다. 빛의 경제 뭡니까? 간단하게 하면요, 흑암 경제는 사람 죽이면서 돈 버는 거라면요, 빛의 경제는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경제예요.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이 이거 하기 위한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 진로 고민하고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에 유리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높이 빨리 올라갈까? 그거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람 살리는 데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세요. 분명히 하나님 준비한 달란트 옵니다. 보호자의 달란트. 이게 내게 임하도록 이번 주간에 한번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인력입니다. 이거를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주변에 좋은 사람만 만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라고 하시잖아요. 심지어 악인과의 만남조차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으로 받을 만큼, 여러분이 이 힘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게 만남이고 축복이고 발판이고 응답이 되는. 더 중요한 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제자를 준비하셨어요. 이거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 가지고 이 기도 속에, 이 힘 속에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이 힘 속에 문제를 보는 거예요. 이 힘 속에 어려움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제 말씀하셨죠. 이 힘 속에, 이 능력 속에 오늘 앉아 있는 겁니다. 5분만 여러분 진짜 이번 주간에 시작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망대 세우는 5분 기도. 이유 알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오직 다른 방법 길 없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다른 길 없다. 너희가 현장 나가서 세상 살려야 되는데 다른 방법, 다른 길, 다른 능력 없다. 성령 충만 받으라. 이거 얘기하신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너희가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 뭐를 찾고 두드리고 이 구합니까? 그 뒤에 말씀하시죠.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고린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직입니다,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오면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 많은 것들 보게 되죠.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요셉이 누명을 썼잖아요. 왜 누명을 벗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일단 중요한 건 뭐냐? 요셉이 이 기도 속에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누명도 그냥 누명이 아니라 완전히 모든 명예, 미래가 없어지는 성범죄자가 된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성범죄자. 그죠? 누명을 쓴 거예요. 그것도 제일 심각한 죄를 짓는 자들만 가는 정치범 감옥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요, 진짜 억울한 일 많이 당하거든요. 저도 많이 당했고, 심지어 누명도 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잘못한 거면 갱신하고 뭐 벌 받으면 돼요. 근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 당했을 때는요, 여러분 진짜 기도의 깊은 곳 들어가시면요,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렘넌트들이 응답받는 방법이었고, 한 번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없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은 없었어요.
제가 그 본부 사역을 할 때 이게 참 잘했다 생각이 든 게 뭐냐면요. 유 목사님이 렘넌트 집중 훈련을 맡기시면서 이렇게 한 어떤 분에게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해라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그분이 저보다 선배였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이제 심부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참 이렇게 메시지를 다락방 메시지 흐름을 안 타요. 지금은 물론 이제 다락방 그만두셨는데 힘들더라고요. 그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붙여주셨다고 제가 절대 조건을 믿기 때문에 300% 도왔어요. 300% 심부름하고. 그랬더니요, 주변에서 이제 그분을 아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오해를 하기 시작하네요. 그때부터. 장진혁은 저 사람의 꼬봉이다. 저 사람의 심부름과 하수인이다. 그래가지고 막 오해를 받고 그때부터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피하더라고요. 몇 분. 막 욕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아신다. 되게 억울한 일 많이 당했거든요. 여러분 다 할 수 없죠. 그리고 진실은 하나님 앞에 시간표 대강 밝혀진다. 근데 이제 시간표가 된 거죠. 저는 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목사님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미안했다고. 내가 오해했었다. 막 이러면서 괜히 찔리셔요. 저는 아무 말 안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돕고 진짜 하나님 일 하는 거 보면서 더 사역의 많은 부분들이 확장되고 또 이렇게 응답의 발판이 준비가 됐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든 혹시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으세요. 그냥 사실은 누리면서 기다리면 옵니다. 자, 감옥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부서 안에도 오해받는 사람 많거든요. 누면서 네. 누리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 아십니다. 자, 창세기 39장 22절에 먼저 나오죠.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요셉이요 감옥소에 갔는데 거기서도 응답이 준비되는 거예요. 간수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도소의 교도소장이 요셉 보면서 뭐라 합니까? 감옥소의 모든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겼어요.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감옥소에 가도 문제 안 돼요. 감옥소장이 죄수인 요셉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고 그에게 맡긴 거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왜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아무리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 누리면 돼요. 아니 그러고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을 나오는데 이게 왕의 요리사, 왕의 셰프들입니다. 그죠? 지금 말로 하면 그때 당시는 왕의 음식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암살 시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왕의 최측근들이에요. 왕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인 중에서도 최고 고위직이에요. 근데요 거기서요 요셉과 만남이 딱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것 준비하게 하셨죠. 뭐를 배우셨겠습니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면서 애굽을 움직일 딱 정치력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뭐 게임하면 자꾸 정치한다 막 나 정치 당했다 막 그런 정치 아닙니다. 나라를 움직이는 정치. 그걸 배운 거죠. 꿈을 해석합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이렇게 포도즙을 짜서 바로왕에 드렸는데
이게 뭐냐? 그 얘기하죠. 당신을 하나님께서 왕이 이제 복직하게 하실 거다. 떡 맡은 간원장은 머리에 그 광주리에 떡이 있는데 새가 와서 뺏어 먹어요. 그죠? 당신이 사흘 안에 나무에 달릴 거다. 뭐 무서운 이제 꿈 해석을 하죠. 그대로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도 이 장면 보면서 아 요셉도 사람이구나 싶었던 게 요셉이 인본주의를 한번 쓰잖아요. 그죠? 얘가 뭐 복직될 거 아니까 술 맡은 간원장한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막 이러면서 왕 앞에 서면 나 잘못한 거 없다고 얘기해 달라고 나 누명 써서 지금 있다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누리지만 힘들 때가 있죠. 그러면서 난 히브리 사람이고 잘못 없으니까 내 누명을 벗겨달라고 막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 뭐라 나오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장관이 잊은 이유. 그래서 요셉은 아마 그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아, 드디어 내가 감옥을 탈출하는구나. 저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 앞에서 얘기해주면 나 나올 거야. 얼마나 기대하고 있어서 하루하루 막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이 안 와. 하루, 이틀, 몇 년. 낙심했을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시간표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있는데 그 시간표를 자꾸 내 시간표로 당기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 향한 시간표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면 뭐가 보이냐? 지금 나의 시간표가 보여요. 이게 응답이에요. 내가 정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내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가 발견되면 지금 내가 비록 감옥소의 시간표, 노예의 시간표 있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이유 발견됩니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미래 현장 시간표가 보여요. 왜죠? 왜 하나님이 술 맡은 간원장 요셉을 있게 하셨습니까? 그 후에 몇 년이라고 안 나오는데요. 몇 년 걸렸을 거예요. 애굽에 고위 공직을 맡으려면 30살이 돼야 돼요. 만 30살. 만약에 요셉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술 맡은 간원장 요셉이 너무 막 감사해서 풀어줬어요. 그럼 요셉 어디 갔을까요? 일단 바로왕 앞에 못 서요. 왜냐? 그때는 바로왕이 꿈을 안 꿨거든요. 뭐 어디 뭐 능력 가지고 뭐 애굽에서 뭐 사업을 하든지 뭐 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왕에게 답을 주고 애굽을 보고 마는 길은 없었을 거예요. 30살이 딱 되던 그날, 그 해 하나님 바로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요. 요셉을 부르게 하셔서 그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이요. 애굽을 살릴 총리로 딱 준비하십니다. 요셉은 한 번도 총리가 되려고 몸부림친 적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언약을 어렸을 때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대로 성취됐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가면 돼요. 자,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이 있는 주간에는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뭐를 묵상하냐? 정말 복음을 묵상해 보세요. 저는 오늘 또 찬양하면서 제가 진짜 아파도 안 울거든요. 사람들이 제가 오해를 하면은 뭐 찬양 기도할 때마다 앞에서 막 이렇게 약간 글썽글썽하는 울보로 볼 수 있는데 저 이제 누구한테 맞아서 온 적 없고요. 뭐 섭섭해서 온 적 없고요. 집에서는 진짜 약간 냉혈한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근데 하나님 은혜 생각하고 복음 생각하면요. 야, 막 마음에 눈물이 나요. 오늘도 찬양하는데 아무 소망 없던 내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렇죠?
절대 불가능이고 당연히 멸망해야 되는 나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복음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끝내시고 내가 이 땅에 허망한 것, 썩어진 것을 위해 평생을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소망 되신 그리스도. 나는 소망이 없는데, 나는 희망이 없는데 나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이번 주간에 정말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기념하세요. 기념이라는 건 뭡니까? 내 마음에 되새겨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며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떡을 떼어주며, 예수님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이하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잔을 주시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구원의 감사와 감격, 그 복음의 의미 누려라 말씀하신 거죠. 무슨 일 하셨습니까? 참 제사장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완전히 멸망할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냥 예수님이 뿅 나타나신 게 아니죠. 예언대로,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가 찔림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된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린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린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 생각, 소견, 방법대로 양처럼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이 아니라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전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 또 그래,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신 예수. 아니, 죽음의 고난 당했는데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대요. 관은 누가 씁니까? 왕관을 누가 씁니까? 왕이 쓰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당했는데 영광과 존귀의 왕의 관을 쓰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왕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이유가 나오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나 때문에 온 지구를 재앙으로 몰고 가는 사단 멸하시려고 15절에 일평생 사단에게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사단에게 묶인 모든 자 놓아주기 위해서. 묵상해 보세요. 이분이 나의 주인이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 잠깐 생각하면서요, 오늘 서로 얘기했던 절대 망대 세우는 기도, 내게 오력이 임하도록. 여러분이요, 이번 주간에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을 실천할 때, 도전할 때 한 주간 완전히 모든 게 바뀌는 거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즘 랩런트들이 전도 관심이 많은데 전도를 기도하면서요 준비하세요. 어제도
또 한 랩런트가 뭐 숨길 필요 없겠죠. 우리 단이가 조단이가 저한테 운동 끝나고 해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친구가 교회 오고 싶어 하는데 데리고 와도 되냐고. 그래서 야 당연하지. 포요학교에 데리고 와도 되냐고. 오고 싶어 한다고. 당연하지. 요즘에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요즘 랩런트들이 학교에서 교회 자랑을 해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이요, 친구들이 나중에 계속 물어볼 거예요. 야, 하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 누구셔? 교회가 뭐야? 물어보면요, 여러분이요, 대답할 걸 준비를 좀 하세요. 나의 복음을 좀, 내가 만난 그리스도, 뭐 길게 얘기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 인생에 빛으로 오신 분이야. 여러분 나름대로 한 문장으로 그냥 대답해 주면 돼요. 여러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이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두렵고 온유한 마음으로 준비해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번 새학기 분명히 영혼 붙여주실 거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 대한 소망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응답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절대 망대가 되는 기도의 망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세상 살리고 시대 살려야 될 영적 지도자로 서기 위해 위에서 주시는 오력을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구하는 실제 기도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한 주간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감옥수에 갇힌 것 같은 시간표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